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참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7장, 8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 중부 지역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록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사사기 7장 1절부터 8장 21절은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인데요. 거기서 승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은 기드온의 과오와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300명의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절, 8절 두 줄을 이렇게 그냥 우리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절 보면요. 여룹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하롯셈이라는 곳입니다. 하롯셈이라는 곳은 잘 안 나와요. 3하 23장 25절하고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요. 여기는 다윗의 장수로 언급됐던 사뭇과 엘리가의 고향이 바로 이 하롯셈이라고 나오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셈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남쪽에 있는 길부아 산의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아마 현재는 얄루 정도로 추정됩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이스라엘 군대 북쪽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3절을 보면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총 32,000명입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떠난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니까 32,0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많은 해변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32,000명이라는 수가 많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제 안 하고 여기 보면 지금 그 기드온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뭐 기드온을 따르든지 군대가 되든 어쨌든 작은 수입니다. 그 적은 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시느냐 그러지 않냐가 정해지는데 하나님 뭐요? 넘겨주시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우리가 힘이 세서 했다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자신들을 구원해냈다고 이렇게 할 것이 뻔할 거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일부러 환경이 어려운 방향을 갈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안 되는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조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어렵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시간표가 가까이 와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32,000명 중에 22,000명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40,000명 남았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는데요. 기도원이 아마 조금 낙심되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불신앙이 살 들어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0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염려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네. 아니,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요, 자기들은 지금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위해서 10,000명의 백성들을 친히 시험해서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이제 선택하시는데요. 이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시겠다는 건데 3가지 방식의 부류가 나왔어요. 첫째는요,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먹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서서 이렇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번째 물을 먹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300명입니다. 뭐 경계심이 많다, 뭐 아니면 연약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수, 그런 의미에서는요 9,700명 보내고 300명 남는 수를 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000명 중에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그러면요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9,700명 돌아갔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것도요, 첨단 무기를 손에 든 게 아니라 뭐요? 양식과 나팔을 든 거예요. 이게 지금 싸우겠다 말겠다 겁니까? 철병거를 쥔 것도 아니고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요,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어떨 때는 안 될 만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되어져 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요, 홍해로 몰아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구원받을 사람도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가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개인화하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나의 복음, 또 현장 속에서 나의 현장, 전도의 비밀을, 나의 전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
그래서요, 전도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말씀과 기도, 예배의 비밀 속에서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은혜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전도의 방향 맞추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요, 바울팀은요, 은혜 받으면서 계속 전도의 방향 맞추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안전뱅이가 보였고,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그 성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돌에 맞았지만 세워진 제자를 확립하고 떠나가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만 있다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제자는 반드시 세우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다.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기능을 가진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 우리는 새로운 기대가 될 만큼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도받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